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고창에 그 포도나무, 포도가 많이 이렇게 달린 그런 포도나무로 유명한 그게 있죠. 그래서 그걸 보다가 마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이게 작년에는 3,500성이가 맺혔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3,500성이가 맺혔는데 올해는 4,000성이가 맺혔다는 거예요. 4,000성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 그게 이제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맞다. 이 9월이 또 어떤 그 포도의 계절이구나. 이게 열매의 계절이고 포도의 계절이구나. 그래서 또 이 시간 지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열매를 맺히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 말씀을 택했습니다. 거기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이름하여 원래 김영민 목사님이신데 김만독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김만독 10,000번 읽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만독. 우리 사모님은 1,000번 읽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김천독. 우리 딸은 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마침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도 하시게 할 겸해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자 이따가 잠깐 말씀 듣기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 포도 농장에서 일어난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니까 이게 큰 나무가 됐어요. 도시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가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는 진짜 괴물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죠?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완전히. 보통 포도나무는 많아야 100송이 맺힌대요. 제일 많아야. 근데 저기는 지금 4,000송이니까 40배죠. 보통 40송이 정도에서 100송이 정도 이렇게 맺히게 된다는데, 그리고 보통 포도나무는 10년 지나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리게 된대요.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기는 13년 된 거예요. 13년 됐는데 갈수록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13년, 작년에 3,500송이, 올해 4,000송이, 내년에 목표가 5,000송이, 저번에 최종 목표는 4만 송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화되고 있어요. 방법은 뭐냐? 그냥 토양, 화학비료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그 유기물질 토양만 만들어준 거예요. 토양만.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저기 꼭 가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인생의 교훈도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 같아. 많은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빈이 데리고 가서 꼭 한번 보여주고 싶고 많은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번에 이제 작년에 제가 소개해 드릴 때는 저번에 어떤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플랜카드 형식으로 농장에 걸려 있었는데, 근시안적인 사람은 열매만 바라보고 가꾸고, 이렇게 좀 멀리 근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뿌리를 보면서 가꾼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뿌리.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좀 시각이 좁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그냥 당장 앞에 일어나는 열매만 보면서 살지요. 그죠? 당장 일어나는 앞에 일어나는 열매만.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생각이 깊고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의 뿌리를 바꾸려고 그러죠. 우리의 뿌리, 토양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뿌리가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바뀌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저분은 농부지만 정말 인생의 본질을 아는 깊이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게 맞다고 하는 거를 이 포도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본의 3,000송이가 최고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건데 저분은 이제 그거를 돌파해서 재작년부터 돌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파해서 이제 4,000송이니까 진짜 이제 저분이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거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나서 가지고 저분을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여러 농부들한테,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농부를 이렇게 모델로 삼고 그다음에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분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년치가 다 계약이 된대요. 예약이 된대요. 호텔이나 큰 회사에서 아예 1년치를 자기들이 다 사겠다고, 이제 포도를 다 사겠다고, 한 그루를 완전히 사겠다고 예약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호텔 같은 데서 저거 예약을 하게 되면은 저거를 호텔에서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주든지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죠. 그죠? 호텔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 또는 비싼 돈을 받고 팔아도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아마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송이에 이제 3,000송이 그 기네스북에 오른 그 포도 한 송이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받고 팔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 돈을 내고 그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포도니까. 특별한 포도, 기네스북에 오른 특별한 포도니까 그냥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 그걸 놓고 어떤 그 교훈을 놓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거 보면서 참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삶도,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삶도 어떤 것인지 그렇게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요. 1절, 2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합니까? 굉장히 알기 쉽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가지. 그러니까는 아까 저 비유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저 도덕현 씨 이름 도덕현 씨예요. 저분이 농부. 그 다음에 저분이 가꾼 이 포도나무 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포도나무이신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즉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그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도 전혀 몰랐던 존재들이에요. 그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거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게 뭔지 의미도 모르는 채 삶의 목표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삶의 목표가 없는 모습으로 그냥 막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쉬운 거죠. 그죠? 주일날 맞이해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게 다지 뭐 다른 게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 있는 삶이래요. 열매 있는 삶.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 항상 있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절에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스스로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나요? 보셨어요? 막 노력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예요?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줄기에 열심히 붙어 있었어요. 그냥 줄기 떨어지지 않고 줄기를 꼭 붙잡고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줄기를 통해서 막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그잖아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저렇게 풍성하게 맺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포도는 제가 재배를 안 해봤는데 우리 집에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자두나무, 큰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갖다 심어 놓으셨는데 집 뒤에 이게 지붕을 타고 뻗어나갈 만큼 아주 큰 자두나무였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그 노랗고 큰 자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봄이 되면은 막 이렇게 꽃이 피고 막 꽃망울이 맺힐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전지 가위를 들고 가서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쳐요. 이렇게 죽은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 꽃송이가 자두지만 꽃송이가 정말 많이 맺혀요. 정말 주렁주렁 꽃송이가 맺혀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다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자두 열매가 잘거든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솎아줍니다. 이렇게 꽃을 솎아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 기대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자두가 맺히게 될 거다. 실제로 보면은 자두 열매가 많이 맺혀요. 크게 맺혀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도 와서 따먹고, 우리는 또 그 따가 동네 아이들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봄이 되면은 농부가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이렇게 보면은 죽은 가지 다 잘라버리고, 정말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만 이렇게 남겨둬요. 꽃이 좀 이렇게 맺히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꽃도 솎아주고 이렇게 놔두는데, 만일에 가지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꽃송이가 붙으니까 꽃이 없어요. 안 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불필요하게 그냥 자라기만 해요. 그거는 그냥 웃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라기만 하고 그래서 영양분만 뺏어갈 뿐이지. 그래서 다른 가지에 포도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도록, 제대로 열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걸림돌이 될 뿐이니까 그냥 그걸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 삶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싹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싹수가 보면은 이 가지를 보니까는 꽃도 많이 맺혔지요. 뭔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싹수가 보이거든요. 그걸 싹수를 순수한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싹아지 그래요. 싹아지. 아자 지자가 이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지.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요즘 욕처럼 됐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없단 말은 싹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싹이 노랗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원래 싸가지란 말이.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 거, 싸가지가 있는 가지는 내버려 두는 거죠. 열매가 맺히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변의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주변의 가지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만일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러면 6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농부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그 가지를 일단 내버려 두죠.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밖에 버려진다는 말이 한자말로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둔다 이런 뜻이에요. 내버려 두게 되면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말라 비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말라 비틀어져. 우리 이게 지금 꽃이 싱싱하지만 이 꽃이 싱싱하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매주 물을 줍니다. 이게 매주 물을 주고 가꿔요. 정성 들여서 가꿔요. 근데 2주만 물을 안 주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밑에서 노랗게 떡잎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고, 조금 더 내버려두면 줄기도 노랗게 변하고, 결국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쓰레기장으로 직행입니다, 이게. 쓰레기장으로 가죠. 그러면 나중에 쓰레기장에서 불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 그 보면은 6절에 그렇게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열매를 맺히게 못하게 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막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되는 거고 유기 상태에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마르기 시작하죠. 우리 심령이 빼빼 마르기 시작해 아주 공고한 삶이 됩니다.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요. 빼빼 말라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그냥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 1차적으로 가지치기가 된 존재들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나 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치기 된 존재들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죄악된 어떤 의식, 죄악된 생각, 죄악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지금 가지치게 해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직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16절 끝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네, 우리 기도 응답도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도 응답도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엄청난 거라서 잘 안 믿어지는데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면요. 자식이 정말 이뻐 보일 때 있잖아요. 언제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내 마음 뜻대로 뭔가 행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자체가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원하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원하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뭔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 우리 마치 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 열매듯이 열매는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여주세요. 열매는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인격의 열매를 가리켜요. 인격의 열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냐?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 희락, 화평으로. 사랑과 희락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화평은 샬롬, 평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목표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사랑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죠. 그죠? 하나님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죠? 내 이익에 내 이익에 부합이 되면은 그 사람을 받아주지만 내 이익에 뭔가 반대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 그리고 또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 또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연 내 안에 지금 인격의 열매가 어떤 것이 지금 풍성하고 어떤 것이 좀 없고 부족한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인격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습이에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양선. 남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양선, 선을 베푼다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풍부하게 자꾸 뭔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관계에 있어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냥 오직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봐도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꾸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하는 것은 영어로 faithful, 신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좀 환경이 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뭐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틀려요. 나하고 상충이 돼. 내 마음하고 내 상충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모세가 온유함에 있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아시죠? 때려 죽인 거. 사람 때려 죽인 거. 애굽인을 때려 죽였잖아요.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품이 부드럽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줄 알았거든요. 모세는 순종. 그래서 그거예요. 온유는 순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절제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내 욕망, 내 감정, 내 기분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아는 거, 그거를.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봐도 어렵더라고. 제일 절제 열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절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인격의 열매 중에서 이 절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굉장히 뭔가 뭐에 푹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 제가 TV든지 뉴스든지 아니면 신문이든지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를 완전히 거기다 쏟아붓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고 나서 쟤한테 절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항상 해요. 쟤한테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우리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열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게 돼 있고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 이게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어서 지금 풍부한 열매가 뭔가, 또 한편으로 내한테 좀 부족하고 내 안에 없는 열매가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사실은 이 열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훈련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채워져서 골고루 균형 있게 내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표를 걸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는, 두 번째 열매는 영혼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에 이게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운명을 바꾼 말씀인데 제가 주님 안에서 살기로 이 말씀을 보고 결심했던 이 문장이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 의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즉 의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진짜 중요한 열매는 뭐냐? 생명나무, 살아있는 나무. 곧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영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그리고 맺게 되는 진정한 열매는 뭐냐? 최종 열매는 영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혼의 열매가 있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들을 지금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목표로 걸고, 이제 정말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포도송이를 보듯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포도송이가 그냥 주렁주렁 열릴 수 있었을까? 뭐요? 다른 거 없어요.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4절 5절 보세요.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상식이죠.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 떨어져 나올 수 있어가지고 스스로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죠.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어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줄기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런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겨우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포도나무 같은 거 얼마나 그 줄기와 가지가 하나가 돼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양분이 중간에 소실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영양분이 그 가지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정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네. 교만한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순간적으로. 내게 가진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뭔가 좀 살아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열매들이 하나도 안 맺힙니다.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고, 그죠? 주님 안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일까? 네.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여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등장했을 때 분명히 죽었었는데 분명히 3일 전에 자기가 확실히 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엄청 흘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는까지 봤거든요. 창으로 찌를 때에 물과 피가 엉겨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멈추고 죽었다, 심장이 멈추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는 피대로 고이고 물은 물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은, 시체가 되면은. 그걸 창을 찔러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흔적으로서.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병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확인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지금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앞에. 절대로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주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서 믿고 항상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여주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왜요? 마음에 뭔가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데 마음에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리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주님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믿는 거. 이게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그러면서 입으로 뭐예요? 이제 우리 상황 속이죠. 실제 삶이죠.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요. 그리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막 내 속에서 내 크게 일을 들고 일어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내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 아는 건 쉬운데 머리로 아는 건 쉬워요. 실제 삶에서 쉽지 않다고요. 갈수록 저는 이게 관건이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되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막 씨름을 해요. 제 마음속에서. 한쪽에서는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일어난 반면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시잖아. 네가 주인 되면 안 돼. 너를 내려놓아.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얼굴이 굳어진 모습으로 깊이 침묵 속에 빠져있는 때는 그때 고민하는 때예요. 제가 고민하는 때.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씨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즉 죽든지 살든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저기 하는 게 두려워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주인이다 이거잖아요. 결국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따랐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내 육신적인 삶을 죽기로 각오하면 오히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제 마음속에 그게 딱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승리하고 맞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격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나를 내려놓고 그 앞에서 걸어가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은 정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결국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또 하나 아까 그 16절 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결국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또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 가지죠.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 그 김만동 목사님, 우리 김영민 목사님, 제 신학 동기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지난번에 한번 교제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이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설방하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시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면 계속 저한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나무가 주제인데 제가 이제 저희는 감귤밭 가운데 살거든요. 저희가 가봤더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가봤더니 감귤밭 한가운데 농가주택이 우리 목사님 와보셨어요. 앞도 감귤밭, 뒷도 감귤밭, 주변이 다 감귤밭. 그래서 귤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귤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60년대 귤이 처음 들어왔는데 제주도에 그 전에는 뭐 제주가 너무 살기가 힘드셨대요. 거의 뭐 쌀밥, 쌀은 구경도 못하고 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제주에서 사셨는데 이제 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근데 그 귤이 원래 일본종이거든요. 못 자라는 거예요. 제주도 땅이 너무 척박해갖고 못 자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그래갖고 연구하다 찾아낸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탱자나무였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귤의 거의 대부분의 뿌리는 탱자입니다. 이건 제가 귤농사 지으신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탱자나무가 여기 한국산이잖아요. 한국산이에요. 엄청 강해요. 여러분 아시는 탱자나무 키워보신 줄 아시겠지만 아무리 척박해도 뿌리 내리고 아무리 비가 안 와도 탱자는 안 죽습니다. 그 탱자나무에다가 그 야리야리한 일본산 감귤을 접붙였더니 이 감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은 저한테 이거 뭐 보여주세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가 탱자예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 신기해갖고 정말요? 이 아래가 다 탱자예요. 이 위는 일본산 감귤이에요. 야, 감귤이 얼마나 그래서 제주가 살게 됐어요. 그 탱자가 그 척박한 그 제주도 땅에서 그 연약하고 야리야리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일본 종자를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 대부분 그 탱자가 뿌리가 돼서.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영적인 교훈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죠. 우리는 홀로는 절대 못 살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자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그냥 안 하시는 거죠. 다 아시면서. 그 탱자나무가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눈물, 고통, 아픔, 기쁨 다 체험하신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탱자나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탱자나무에 딱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혼자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심겨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열매가 많은 거예요. 너무 열매가 많은 거예요. 제가요, 정말 감귤, 제가 바람이, 그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전 집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작년 9월에 갔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차바가 불었거든요. 차바 뉴스에서 차바 보셨어요? 차 뒤집히고 저희 집이,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이 집에 설마 날아가진 않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귤이 거의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귤은요, 홍수가 나고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싹 빠져도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귤이요, 목사님 땡겨보세요. 걔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땡겨봤더니 정말 안 떨어져요. 정말 강해요. 일부러 가위를 자르지 않는 한 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탱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생각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이 탱자나무와 가진 우리 사이에 탁월한 생명력이 있는 예수와 그 흙에다 그냥 가지 심으면 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탱자나무에 접붙이면 산단 말이죠. 그럼 그 탱자나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거친 흙에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나 살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죠. 탱자나무 입장에선 귤나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탱자나무는 자기는 상관없어.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접붙이고 있는 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탱자나무가 자기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귤은 거기서 알맹이만 쏙쏙쏙 먹고 막 가지가 뻗고 잎사귀 열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도대체 탱자나무와 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거기서 예수의 뭐가 흘러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막 이렇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줘요. 제가 이렇게 농약 치면 창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이 전부 감귤나무니까 막 창문 막 닫아야 돼요. 농약 치면. 근데 그분이 그래요. 농약을 한 달에 2번을 치거든요. 수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많이 쳐요. 농약 많이 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가지에 농약 주는 거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농약은, 진짜 농약은 어디다 줘요? 땅에다 줘요. 정말 제대로 효과 나는 농약은 전부 다 어디다 줘요? 땅에다 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9가지 열매, 영혼의 사람을 얻는 열매는 절대 안 생깁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리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예수를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에 도움을 안 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온갖 영양분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진짜 땅에 농약을 잘 하시는 분이 농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가지에 뿌리는 농약은요, 딱 3일만 지나면 비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땅에다 농약을 진짜 아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토양 관리를 했다.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토양 관리를 잘하는 분이 탁월한 농부거든요. 땅에 신경을 안 쓰고 열매에 신경을 쓰고 가지에 신경을 쓰고 이런 분들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딱 병충해가 있다. 아니면 열매가 작다. 이거 분은 무조건 땅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 바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뭐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주고 계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탱자나무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공급받아요. 그걸 공급받는, 그래서 그게 흐르거든요. 그 흐르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이에요. 아까 목사님 기도 얘기도 하셨는데, 기도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럼 말씀이 채워진 사람은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 같은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시는 경험 해보셨어요?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하루에 5만 번도 기도응답 받는데 왜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밖에 기도응답을 못 받았을까? 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을 보면서. 하루에 5만 번씩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진구한데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왜 우린 다 못 받고 있을까? 그건 내 기도 제목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5만 번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5만 개 그럼 목사님 기도응답 받은 거 적어보세요. 제가 적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하루 종일 시간만 주시고 페이퍼 주시면 제가 5만 번 뭘 응답 받았는지 적어드릴 수 있어요. 기도응답은 말씀이 채워진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냥 삶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암 환자고 저희 집사람은 2번 암을 앓았고 저희 딸은 학교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있고 제가 목사님은 다 좋은가 보다. 하나도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5만 번 이상씩 기도응답 받아요. 이게 뭔 문제인데?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기도응답이고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기도응답, 나쁜 일도 기도응답, 최악의 상황은 제일 좋은 기도응답. 최악의 상황은 제일 좋은 기도응답. 그래서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딱 며칠 슬퍼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인생에 누가 그러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유턴 몇 번 해본 분이 진짜 인생을 탁월하게 잘 살아요. 왜? 삶과 죽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사업도 어떤 분이 잘해요? 부도 몇 번 맞아서 감옥 갔다 왔다 하신 분이 나중에 정말 사업을 잘해요. 목회도 어떤 분이 잘해요? 교회 3-4번 세웠다 문 닫았다 세웠다 문 닫았다 성도들 앞에서 개청 예배, 폐회 예배 막 계속 하신 분이 나중에 탁월하게 목회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는 게 뭐예요? 말씀의 탱자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뭐예요? 생명, 구원, 영생,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성도들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건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날 거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선교사님 가정만 10가정. 평신도까지 합치면 제가 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나오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골 총구석 15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전원주택이 아니지. 농가주택에 그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거 없어요. 말씀 읽는 거죠. 같이 말씀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가지가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우리 영혼에 공급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 많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그게 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상황으로 딱 보여요.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게 그것도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몸에 생긴 뇌졸중, 심근경색, 암도요? 다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딱 좋은 상황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성경을 한독을, 신약을 한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벽하게 1대1로 결혼 생활하는 느낌.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줘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사드는 왜? 사드도 예수님이 대답해줘. 하나님 왜 예전에 대통령 왜? 하나님이 다 대답해줘. 왜요? 예수하고 정확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이고 하나님 관점으로 들리죠.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내 입을 점령해버리고 예수의 귀가 내 귀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냥 난 내 삶은 가장 김만독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게 불가능하냐? 제가 살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연애는 다 하고 결혼은 다 하고 애는 다 놓고 다 삽니다. 그죠? 시간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 못 놓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건 핑계예요. 시간이 왜 없어요? 저는 차를 타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집에 있어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못 보면 듣고 시간 있으면 보고 항상 마음이 없는 거지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영혼을 얻는 열매들을 이걸 다 외워서 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다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귤이 자기가 열매 맺고 싶어 맺나? 탱자나무 뿌리에서 막 영양분이 빡빡 올라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면 그냥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세보면 전부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세보면 영혼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막 전도를 안 다니셔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의 열매를 말씀대로 수액을 빨아들여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막 끌고 올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수액 빨아들이는지를 잘 몰라. 어떻게 예수의 수액을 꽉꽉 빨아들이면서 자기가 풍성하게 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오십시오. 왔다가 그냥 가셔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김영영 목사님, 김만덕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 서수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수지사랑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지, 어떻게 24시간 예수가 살아가는지, 어떻게 24시간 복음이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에 5만 번씩 기도 응답을 받는지, 어떻게 스트레스가 인생에서 전혀 없을 수가 있는지. 성경 통독하는 한 사모님은요, 병원 가서 스트레스 지수를 쟀는데요, 의사가 너무 놀랐어요. 스트레스가 0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환자 수천 명을 봤는데 스트레스가 0으로 나온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항상 저희가 하는 말, 주님이 잘해주셨네요. 주님이 또 최고로 은혜 주고 계시네요. 항상 나쁜 일 있을 때, 주님이 너무 잘해주셨네. 왜 인생의 유턴 한번 하라고.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라고. 내 정신 끊으라고. 암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살아도 죽어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더 기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방향이 정확하고 초점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영이, 그 의사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저희도 재물 스트레스가 0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인지 잘 몰라. 왜 근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병이 드셨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이거 가장 큰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언제 데려가실지 하나님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기간 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시면 돼. 근데 희한하게 정리된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이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말을 안 듣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아예 집을 나갔습니까? 최고로 감사하십시오. 선교사 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관점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벌립니까? 감사하십시오.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립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사업이 부도나서 망하게 생겼습니까? 가장 감사하십시오.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여태껏 바빠서 못 읽으셨잖아요. 그럼 사업이 망해서 이제 시간 많아지셨으면 할 일이 뭐밖에 없어? 성경 읽는 거밖에 없어요. 말씀 읽고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그냥 여러분 삶이 된다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하나님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거하자. 그러면 열매가 자연히 많아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저는 기도를 거의 많이 안 하는데 왜냐면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무슨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울어. 왜 우세요? 너무 초점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폐부를 찌르는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네. 그게 저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울어요.
왜? 얘가 진짜 기도가 뭔지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안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담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뻥 뚫어버려요, 인생을.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주기도문 막 1000번씩, 10,000번씩 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갑자기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에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왜 내 애가 왜, 내가 분명히 낳긴 낳는데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왜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오래 사네 못 사네 하는지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해가 되고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수액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 탱자나무 대신 예수께 딱 붙어갖고 24시간 주님과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죽을 병 걸렸으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렇게 암에 2번씩 걸리면은 또 아내까지 암에 걸리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감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그냥 저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제 목사님 볼 때마다 의아해요. 믿음의 경지가 저게 어떤 경지지 저게. 저는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만 받아도 힘들거든요. 상처만 받아도 힘들어요. 그냥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는 막 씨름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거기를 가볼까도 하는 게 이게 정말 저렇게 되니까는 사단이 진짜 건드릴 틈새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저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잖아요. 아픈 게 감사하고 죽을 병 걸린 게 더 감사하다 하는데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완전히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주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되면 다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 얘기하면서 올 초에 첫 주에 1월 첫째 주에 우리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 얘기하면서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10,000번 읽기로 해서 사모님은 1000번 읽기로 해서 김만돈 목사님이고 김천덕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순남 목사님 지금 성경 읽고 계세요? 언제 다 읽으세요? 다 끝나셨어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 다 읽으시면 드리려고 제가 지난번에 그 청소기 얘기 드렸잖아요. 청소기 집에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다니까요. 말 다 읽으셨구나. 네. 네.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우리 권사님 저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1년 반 만에 전체 한 번을 읽으셨대요. 우리 진이자매 각성하세요.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도 성경을 한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읽읍시다. 우리 나이만큼 읽고 가야지. 그죠? 우리 나이만큼은 적어도 성경 읽고 그래서 주님을 좀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가야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순남 목사님 제가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주님은 참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므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또 영혼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그런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격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 또 우리 영혼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참으로 기도 응답을 또 풍성하게 100%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시 하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음성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므로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영혼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